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질문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해도 되는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멋지게 예비하고 골짜기는 도두고 산은 깎고 언덕도 깎고 대로 하이웨이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해왔던 세례 요한의 종말이 지금 목뱀이라는 그리고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명예롭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최측근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요한은 우리의 답답함을 읽기는 한 듯이 그의 제자를 보내서 저 언제 구하주러 오실 겁니까? 라고 차마 묻지 않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과 눈앞에 닥친 비참한 죽음 앞에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본다는 것,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광야에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컨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본 것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선문선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라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메시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평화를 되찾았을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이유를 물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암흑과도 같았던 유대 광야에 걸출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혹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요한에게 쏠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하니 여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모든 사람이 다 나가는 것처럼 마가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집중했던 겁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요한이라는 새 바람은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광야로 불러들였습니다. 거기엔 구경하기 위해 몰려나온 갈대 같은 무리들과 그 갈대 같은 무리들을 보러 나온 또 다른 무리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쪽 같은 요한의 뒷면에 존재할 갈대의 연약한 모습 잡아내서 특종 터뜨리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서기관 쪽 요원들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늘 그러하듯 광야에서 성공하면 그 다음 갈 곳이 어디입니까? 저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것 보니 그 다음 저 사람이 갈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궁전이었겠죠.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영전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뭘까요? 저 사람은 이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단계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안목,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요한의 요한 라인을 타기 위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을 잘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대를 보러 간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으러 간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별 재미도 없고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별로 없더라도 선지자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예수님은 갈대도 부드러운 옷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라는 말씀에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읽어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길을 만들어 가야 할 사람에게는 선지자가 최고의 흥미와 최고의 영향력 아닐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클릭하는 것은 여전히 갈대, 엔터테인먼트. 헤롯의 동전에 발굴된 동전을 보니까 거기 동전 뒷문에 갈대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관광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클릭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다음에 정치, 경제, 화려한 옷이겠죠. 그리고 이것들 더 이상 기사와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면 마지못해 클릭하는 것이 선지자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고 싶은 것과 보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였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우주의 중심은 우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족이든 하나님이든 단지 그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못하겠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손쉬운 아벨을 죽임으로 자기 세계를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한자 사자성어 안하무인.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리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질의 대가였습니다. 자기 윤리가 잣대였습니다. 주변을 전혀 돌보지 않고 팽패만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 삼촌 라반을 평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윤리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반은 자기가 윤리입니다. 야곱이 손해를 보든 말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도 끄떡하지 않고 야곱 잡으러 온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니까요. 그러나 그도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제자에서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잘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했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한번 되뇌어 보기 바랍니다. 더 나은 제사. 나는 과연 매주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누구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혹은 어제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교회에 와서 다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의 시각은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몸을 돌렸던 모세의 시각,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의 시각은 온통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걸 거절했어요. 모세는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걸 좋아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아니라 진짜 보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주머니에 들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미혼모 아들, 입양, 대학 6개월 다니고 자퇴, 이런 험한 인생의 다리를 건너왔지만은 그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최고의 혁신가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타고나서 그래. 뭐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연설에서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것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문 굉장히 긴데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미국 유수대학에서 졸업식 날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퇴 후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서체, 폰트, 서체, 글자체, 폰트 수업을 들어 한번 폰트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퇴하고는 그래도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도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탕체와 고득체를 배웠고 각기 다른 글자를 조합하여 여백의 폭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활판수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캘리그라피는 과학이 포착하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지녔고 예술적인 절묘함으로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만들었고 그 애플로 끝난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세대가 이어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잡스는요,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문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글자만 봤는데요. 이 사람은 글자 사이에 있는 여백을 봤다고?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 누가 글자 보면 읽고 정보를 얻지 글자 사이에 공간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내 삶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뿐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 관심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보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 너무 익숙하지만 그 인생의 배경에 눈을 돌려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면 우리는 당장 현실을 급급해서 고통에 처한 나를 그토록 잘 읽어내지만 정작 고통 가운데 몸부리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여백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객관화입니다. 내 영혼의 객관화. 찬양하라 내 영혼아는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의 객관화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라 누구야 라고는 하지만 나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닌 겁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내 주변의 여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낭만입니까? 아니면 정말 현실을 직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까요? 여기 엘리야의 사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람 왕 한 사람 엘리야, 한 선지자 엘리야,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도대체 아람의 모든 이야기를 어떤 스파이가 있어서 다 알아듣느냐. 할 때마다 전쟁이 치니까 뭐야 했더니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안다. 그래 그 사람 죽이자.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별 요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이 사람이 아람 왕의 군사들을 보고 놀라서 정말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따라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겨우 말과 병거 두른 거 보고 기절초풍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다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환은 말과 병거에 놀랐지만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멋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글자가 보입니까? 글자 보이세요? 저걸 좀 옆으로 돌려놓으면 글자가 확실히 보였을 거예요. 라이어, 거짓말쟁이. 굳이 안 따지시고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백을 보시면 저 사람은 라이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는 내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때 되면 돌아가는 것 정말 무의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먹고가 영어로 뭐죠? F로 시작합니다는. 싸우고 F로 시작한다는. 느낌대로 행동하고 생식하고 욕이 나오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짚어보죠. 먹고 싸우고 느낌대로 행하고 생식하는 것. 이거 우리의 전체 이상 아닌가요? 또 다른 인상이 또 있습니까? 이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동물 아닌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이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이것은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갔더냐라는 장소 바꾸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고 욕망한 것을 보러 교회에 나왔더냐? 아니면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려고 나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운명의 관점에서 광야에 나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갈대와 화려한 옷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거 안 해주나?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도, 요한시대의 광야에 나온 사람은요, 갈대 그리고 화려한 옷, 그들이 원했던 더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결코 얻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구했다면 교회에서는 잘못 생각한 거고
절대 교회는 이것을 주어서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관점에서 광야에 왔다면, 사명의 관점에서 교회에 왔다면 선지자를 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 인류를 위한 최고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근접해서 직접적으로 예비한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게 요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 찬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하층 서민이 입는 낙타토록, 못낼 것 하나 없는 허리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단순한 식사, 궁정 아닌 광야에서 밤의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의 의식주, 우리는 이 의식주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멋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의식주는 너무나 단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했던 것, 그는 그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위대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사명은 주어진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내 감정과 이익에 관계없이 그 지난주 설교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마음 다해 도우는 것,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이익이라는 텍스트에 갇혀 있으면 볼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밖 여백으로 눈을 돌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수준 그리고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교인의 숫자나 교회 건물이나 기타 숫자와 연관된 것, 이것을 실력으로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피셔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어부로 살되 피셔 오브 맨,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부라는 생존의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는 생존이었고 같은 자리에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생식하고 먹고 싸우고 율집은 단지 자기 느낌으로 치부해버리는 생존의 자리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되면 하던 것 모두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 몽골 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명받은 바로 그 자리, 생존해 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공부하면서 감동받았던 첫 번째 구절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다 더 위대한 성경 구절이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시작도 시작될 수 없는 게 노예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복음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저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삶의 터전이 사명의 터전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우리는 시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 이것이 어느 날 목장 가족들을 위한 자리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을 위해 비축해오던 자금,
공동체를 먹이고 섬기는 일에 비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소비, 사먹고 입고 이게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웃의 고통에 동참함이 참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생존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뀐 증거입니다. 생존에서 사명으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아멘.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만 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러 다 왔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등산을 가지만 함께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은 개인이에요. 개개인이 자기 걸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누가 뭐하지? 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오늘 설교가, 오늘 찬양이, 오늘 주변이 라고 보았던 내 시각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지 그렇게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게 진정 아름다운 예수 찬양 공동체의 실력이 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보는, 내 영광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더 괜찮아질 수 있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